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사냥을 나갔던 포수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졸고 있는 꽁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꽁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사냥이 잘 되지 않아서 날이 거의 저물어 갈 때까지 수확이 없었는데 꽁 한 마리를 횡재하듯 잡게 된 것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배도 고프고 사냥을 접고 집으로 와서 꽁을 잡아먹어야겠다 싶어서 물을 올려놓고는 맨손으로 꽁 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뽑아갈 무렵에 물 끓는 소리가 나서 물을 확인하러 간 사이에 이 꽁이 죽은 듯이 있다가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꽁을 찾으려고 사냥꾼이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도 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횡재하듯 얻은 꽁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도망친 꽁을 향해서 사냥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옷 벗고 도망친 꽁 니만 춥지?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옷 벗고 도망친 꽁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불쌍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가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날 옷 벗고 도망친 꽁의 신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동쪽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굶주리고 배고픈 공허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을 가리기 위해서 가인은 인류 최초로 에녹성을 쌓고 발전된 문명을 세워갑니다. 저주받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된 문명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소유와 얻음을 통해서 자신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항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의 후손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지 드러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고대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 잘 드러나게 되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는데 무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배고픔, 또 심판받음, 그렇게 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이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으로 등장을 하죠. 라멕은 살인자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갚는다면 나는 77배로 갚겠다. 분노와 살기가 등등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코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로 갚겠다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건들기만 해. 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건드렸다가는 내가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분노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이런 라멕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지.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들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어깨만 부딪혀도 살인이 일어나고, 눈만 마주쳐도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차를 몰고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앞에 좀 끼어든다 싶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죠. 오늘날 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다 털 빠진 꽁 같은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배고프고 핍절하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어떻습니까?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살려내신 것처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이 아벨의 믿음을 계속 뒤이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후손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결론적으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이루고 성을 쌓고 대단한 업적들을 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작은 소수이지만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이 족보의 정점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이 말은 에녹이 애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둡던 시대에 대다수가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그 어둡던 시대의 에녹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함으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 예배당에서 한 청년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청년이 일주일 만에 은혜 다 털어먹고는 교회에 와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안 지켜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갔다가는 하나님께 욕도 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신이 은혜 다 털어먹고 또 넘어진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될 시간에 집 소파에 누워서 1번부터 100번까지 TV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 안에 주신 이 성령의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감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날마다 기름을 새롭게 붓고 불똥을 제거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거스려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애를 쓰고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에게 죽음을 주지 않고 바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러나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막힘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경험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삶은 천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이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이 누렸을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리 올라오라 하셔서 그에게 천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금길이 있고 보석집이 있고 뭐 금면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이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천국 백성들의 그 감격스럽고 역동적인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첫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시간적 개념도 없겠지만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1시간 예배도 지겨워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요? 예배가 너무 지겨워서 하품하다가 흘리는 눈물 외에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1시간 예배도 지겨워하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23살 된 준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르막길을 올라오는데 직사광선이 눈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순간 앞이 보이질 않아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뒤에서 추돌하게 됩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간이 조금 찢어지고 뼈가 몇 군데 부러졌는데 한 달 정도 입원하면 잘 회복돼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크게 다치질 않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오면서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을 밤마다 불러서 준상이를 위한 특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깝습니다. 준상이를 위해서 한 20여일쯤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준상이가 찾아왔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분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너무 한쪽에 준상이 옆에 서 계신 분이 너무 밝아서 형체만 보이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준상이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해처럼 밝다, 해처럼 밝은 표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다. 저는 지금까지 준상이와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사실 준상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아직 꿈도 이루어오지 못했고
또 노년에 부모님이 정말로 힘들게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그 부모님 어찌할 것입니까? 정말로 이 땅에 대한 미련도 많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어쩌면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중지시키고 우리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준상이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떠나보낼 그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아들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날 밤에 기도의 방향을 바꿨는데 그날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준상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참 슬픈 장례였고 애통한 장례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 소망을 주셔서 큰 위로가 있는 그런 장례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준상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300년간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배역하던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녹이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근데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달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된 누룩들을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하셨을 그 일들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요. 얼마나 또 큰 고난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생활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신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명자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무두셀라는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감시하는 역할이죠. 근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들부터 먼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성으로 진격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아들 무두셀라, 저 파수꾼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에녹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그 대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땅을. 무두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로 직접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자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언젠가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버시라고 하는 한 여자의 그 이름에 눈이 갔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앞에도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버시에게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많이가 추가됐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 이름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출신을 부르더라고. 어이 보성떡, 어이 순천떡 그렇게 불러요. 왜 아줌마들이 떡떡 거려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투리가 섞이면서 댁을 떡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버시는 페르시아 떡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는지 바울이 그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성경에 이 보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슴에 품으셨고 손바닥에 새기셨고 하늘에서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작은 힘이나마 섬겨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북한 성도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북한 땅 가운데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헌신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 번 듣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북한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실까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한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껏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에게도 피 흘렸듯이 헌신하고 섬겨주셨던 그 스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제 스데반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배고파하며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그 어둡던 시대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